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까지 와서 끝나죠. 안디옥에 막상 바울과 바나바가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 생겼다. 원래는 안디옥 교회가 13장만 해도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참 영적인 그런 교회였다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교로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 거기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유대교적 관습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자기들만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성. 교회는 객관적인 것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관습 따르는 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대부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믿어도 되는 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걸 무슨 회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총회.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총회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총회 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나도 원래는 유대 출신으로서 이방인 성도들에서 별로 내가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0장 누구의 가정을 신방한 거예요? 고넬료 가정. 가이사라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얘기를 했고, 또 거기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쭉 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말하기를, 우리 이방 형제들에게, 이방 성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메우지 말자. 할례는 필수가 아니다. 단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래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붙여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선언문, 그 예루살렘 선언문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전달하고, 유다와 실라는 조금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수일이 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수일 후에, 그 말은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뭐 그런 의미겠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조금 다르죠. 우리가 13장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누가 시켰어요? 성령이 시켰잖아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누가 제안을 하죠? 바울이. 그걸 또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갈 거,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고, 두 번째도 물론 개입은 하셨지만, 두 번째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나바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전도 여행으로 다녀온 그 지역의 교회들을 한번 가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복습할까요? 지도 드렸었잖아요.
그거 지도 안 보고도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과정,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여러분이 계신 데도 보면 여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실루기아. 그 다음에 이 바나바의 고향인 지중해 중앙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살라미를 거쳐서 이쪽 서쪽 끝에 있는 어디로 가요? 이 바보.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더베로 쭉 올라가면 소아시아 항구가 오죠. 아탈리아, 밤빌리아. 거기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유 나는 더 이상 이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거기서 자기 소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을 벌쩍 넘어서 이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시디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더베가 반환점이에요. 오늘 부분과도 겹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더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해서 이고니온 쭉 다시 역행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구보로를 안 거치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오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여행의 마지막인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녔던 그 소아시아로 다시 가서 교회가 잘 있는지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자 하네.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대판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비록 그가 실수는 했어도 밤빌리아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했어도 데리고 가자. 그런 걸 보면 바나바가 마음이 넓어요. 바울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원래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했잖아요. 믿음이 착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13장 13절을 근거로 한번 보세요. 13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밤빌리아에서 그냥 돌아가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때를 기억하는 거죠. 이때를 기억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이 문제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요, 또 인간적인 것은 있어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인간의 속성이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을 또 하나님 쓰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데 왜 저러냐고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도 남아있는 그런 인간의 성품들이 남아있는 거다. 어쩌면 어떤 것은 평생 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바울은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성품면에서 볼 때는 바나바보다는 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거기서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는 안디옥이 속한 넓은 지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쭉 올라가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해상으로 갔잖아요. 배 타고. 근데 이번에는 육로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넓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다소라고, 거기 여러분의 지도는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다소입니다. 다소. 이 길리기아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내려갔어요. 그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으로 내려갔고, 지금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실라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각자 흩어져가지고 지금 각각 자기 선교지를 고향으로 삼았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진 것을요,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하죠. 그렇죠? 은혜롭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가 돼서 가야지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선교학적인 측면, 하나님의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유익이 있던 거예요.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육로로 계속 갔을 거라요. 그럼 구브로 지역은 아직 복음을 물론 1차 때 전하긴 했지만 잠깐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 지역에서는 거기도 영혼들이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잘 전했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팽창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교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장로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순복음교회 이런 것들이 많냐?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해요. 아니, 그리고 장로교에도 장로교 하나면 되지. 뿌리가 하나인데 무슨 합동, 통합, 고신, 대신, 개혁 이렇게도 많으냐?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불미스럽죠. 그리고 갈라지는 이유들이 복음 때문에 갈라진 교단은 없어요. 거의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복음 진리 때문에 갈라진 데도 있긴 해요. 그러나 되게 보면 그런 손익계산을 따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덕스럽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만 한다면, 그런 갈라진 교단들이 제대로만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막 갈라지면 안 되죠. 예.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6장. 바울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붙이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보다 줄거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쭉 보면요, 이 바울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항상 앞서가시더라고요. 항상 앞서가시면서 거기에 디모데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물론 1차 전도 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았죠. 근데 거기 보니까 루스드라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면 11절에 가보면 거기서는 또 루디아를 만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은요, 미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누가 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사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걱정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할 것이며 누가 저것을 할 것이며 미리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적인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맡기면 되지 않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 지역마다 여기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신 거. 지도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다소, 바울의 고향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더베가 있어요.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공격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나이가 몇인데 할례를 베풀어요. 그래도 그 율법의 그 기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그쪽은 성하시아는.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베풀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 6절입니다. 6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거기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갈라디아는 우이입니다. 우이. 그래서 우에서 이렇게 올라갈래요. 비두니아 이렇게, 무시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누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성령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아니 그 저쪽에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급한 곳이 있다. 더 급한 곳이. 이 소아시아 이쪽보다 더 급한 곳이 어디냐면 유럽이라는 게 유럽.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유럽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소아시아로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지역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급한 곳은 소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맨 이제 끝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는 이쪽에 유럽 전체 큰 지역을 마게도냐 프라빈스 그럽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사람이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이게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길이 막힐 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길이 막힐 때는 일단 중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의도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산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여기보다 유럽이 급하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신 거잖아요. 2번이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라고, 13장에서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으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환상을 통해서, 이게 마게도냐 환상이라 그래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급히 소아시아를 뒤로 하고 이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가라 하는 그 음성과 가지 마라 하는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길이 막히면 반드시 스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물리쳐야 된다고. 이 마귀가 이거 방해하는 거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하나님 보고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 성령께서 막으신 건데 그거를 사탄아 물러가라면 되냐고요. 꼭 민속신앙 같아요. 무속신앙. 무속인들은 모든 것이 일변도입니다. 일방이야, 일방. 일변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여기까지다. 여기서 멈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때 가만히 멈춰서 서서 보면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여세요. 길이 막힐 때는 멈추어 서서 양쪽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딘가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길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한 길만 고집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막힐 때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세요. 네, 반드시 다른 길을 엽니다. 우리 여기 아까 잠깐 설명했던 마가 요한을 한 번만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밤빌리아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겁을 내고 예루살렘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마가 요한이 바뀌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굉장히 멋있는 동역자로 바뀌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어요. 이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그 마가 요한이에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렇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 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지 말라고요. 과거는 그랬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으니까 또 그럴 거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가 요한을 보니까 마가 요한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까지 목숨 바쳐서 일하잖아요. 동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해석하고 미래도 그럴 거라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사람이 얼마든지 바뀌어요. 옛날엔 내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지만 내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멋진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럴 거다는 그런 선개념을 버려라. 선입견을 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부하고 큰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은 둘의 다툼을 통해서 갈라짐을 통해서 복음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송아시아에 이르러 송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결국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반드시 멈추게 하시고, 멈추고서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는 예민한 영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